뭐 하는 건지.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죽겠다. 쓰레기 같은. 차라리 나가버려. 미치겠네. 사탄의 자식.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번 주 독서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을 무명으로 적어보게 했는데 너무 자극적인 말이 많아 다 밝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적어냈습니다. 나가 죽으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그 길로 나가 죽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었다고 아이들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서산 아가페 학교 독서 지도 선생님이 쓰신 글의 한 부분입니다. 정말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죽고 싶고 또 내 존재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격렬한 감정까지 덧붙이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듣지 않아도 좋을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납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도 화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외국인으로서 이태리에 살면서 종종 겪게 되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제 한인체육대회 축구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지난번에 이 예선전을 위해서 친선 경기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아주 가볍게 이긴 어떤 팀과 1차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전 상대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요. 그 1차전을 넘어서 2차전에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팀 전력 분석과 그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온통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5대3으로 저희가 졌습니다. 전반에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후반 중반을 넘어서야 3골을 만회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막 다급한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상대팀에는 지난번 친선 경기에서는 보지 못한 선수들이 반 이상 섞여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이태리 젊은이까지 용병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는 경기가 전혀 풀리지를 않고 쩔쩔맸는데 후반 중반 이후 그 선수가 교체되어서 나가면서부터 골이 터지기 시작해서 3골을 몰아넣은 겁니다.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보다 응원하겠다고 온 우리 청소년들이 더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정 선수를 뛰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상대팀 들으라는 듯이 막 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이태리 선수 데려올 거야 이런 다짐의 다짐을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꼭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가볍게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경기에서 지니까 참 허탈하고 마음도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응원 온 저 딸이 저한테 막 다그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말 못하지만 아빠는 어른이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태리 선수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뒤에 집사님이 저희 딸에게 그랬습니다. 예람아, 아빠는 그 말 못하신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 말 뱉기는 못해. 그러나 사실 저도 이 속상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우리 선수들에게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잘 눌러 참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축구대회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정말 부정선수인지도 사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 때가 아주 가까운 내 삶의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생기는 것과 그 분노를 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은 나의 통제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분이 치밀어 오른다고 분을 내는 것은 그건 내 통제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가 나도 화내지 않고 분이 나도 분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를 낸다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라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형제에게 화 한 번 냈는데 가족에게, 교회 식구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화 한 번 낸 것이 심판에 이르는 잘못이다. 여기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좀 지나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지나치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다루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 함부로 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화를 좀 낸 것 가지고 무슨 회개식이나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심판을 모면할 길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로 이 화 낸 일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만큼 화를 내는 일은 무거운 일이고 가볍게 다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상은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냈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화를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화를 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화나게 한 사람, 화나게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화를 낸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나게 한 사람, 화를 나게 한 일, 그 일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를 낸 것은 제 책임으로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품고 있거나 화를 내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화내는 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우리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 안 내고 그냥 계속 눌러 참으면 화병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라도 화병 나면 안 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으니 화를 내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저 같은 목사나 화 냈다가 뒷감당 안 되는 그런 약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화 안 내고 사는 거지. 성격이 조금 소심한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화 안 내고 사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전혀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내지 않고 화를 꾹 눌러 참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방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 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화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화가 난다고 해서 해질 때까지 해가 지고 난 뒤에까지 이 화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해지기 전에 화를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꾹 누르고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화 풀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녁 한 8시쯤까지도 아주 화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 밥 먹을 때 화날 일이 많잖아요. 반찬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 밥 먹는 꼬락서니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났어요 속에. 한 9시 반쯤 돼야 요즘 어두워지죠. 9시 반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9시 반 지난 뒤에 풀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죠. 그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꾹 눌러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풀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하루를 넘겨서 화를 품게 되면 분노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벌컥벌컥 화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악한 사람과 악한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악한 사람과 악한 일에 화를 내고 화를 품고 살면 우리도 그 악한 사람과 똑같아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강력계 형사님들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동차 사고 문제로 몇 번 경찰서에 간 일이 있는데 그런 분을 직접 가까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못 보셨어도 영화에서나 또 드라마에서 그런 강력계 형사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소조르노 하러 가는 퀘스트라에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은 없죠. 그래도 거기만 가도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형사들을 보면 범인하고 형사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꼭 범인같이 생겼는데 형사래요. 늘 범죄자만 쫓아다니다가 범죄자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화나게 한 일을 계속 생각하고 품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얼굴도 어느새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을 입에 머금고만 있으면 안 죽죠. 뱉으면 되잖아요. 근데 독을 삼켜버리면 죽잖아요.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품고 화를 내버리면 독 삼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993년에 앤드류 서라고 하는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앤드류 서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이 친구의 얼굴을 봤어요. 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참 준수하고 얼굴에는 참 평온함과 기쁨과 눈빛에는요 아주 맑은 깨끗한 그런 영혼이 담겨 있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고 백인을 그리고 100년형을 언도받아서 지금까지 시카고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갔고 아메리칸 드림이지만 가서 하는 일들은 이제 막노동에 가까운 일들이잖아요. 부모님은 일하느라고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고 대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자라다가 누나는 아주 삐뚤어진 사람으로 이제 나가고 아버지는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병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와중에도 이 앤드류 서는 참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우등생으로 건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어머니가 강도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상당히 많이 찔려서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됐던 게 앤드류 서의 누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생명보험, 어머니에게 들어있던 생명보험을 누나가 다 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찰들은 동양에서 온 한 아주머니가 살해된 그 사건을 매우 적당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증도 없고 증거 부족으로 해서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미결로 넘겨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누나가 보험금을 다 탔죠. 그리고 남자친구랑 그 돈을 아주 방탕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앤드류 서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남자친구라고. 이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누나가 동생에게 살인을 조장합니다. 그 불쌍하게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서 우발적인 충동으로 가지고 있던 총으로 누나가 줬겠죠. 그 총으로 누나의 남자친구를 쏴서 죽입니다. 미국 경찰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인 청년이 총에 맞아 죽자 FBI를 보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결국 모든 사건이 누나의 사주에 의해서 동생이 총으로 쏴 죽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또 이 누나는 어떻게 탈옥을 해가지고요 한 2달 동안을
카지노 같은 데서 전전하면서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다가 다시 붙들려서 악녀라는 별칭을 가지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 동생 앤드루서는 우발적인 그런 분노에 의한 범행이었지만 100년의 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형을 언도받으니까 한인 사회에서 동정론이 일어서 구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그냥 80년으로 감형되어서 지금도 시카고에 있는 폰티악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서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자기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청소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달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감옥 안에서 그 많은 죄수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죄수가 간수를 수제 칼로 찔러 죽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운동화나 칫솔에서 철사를 뽑아낼 수가 있대요. 이 철사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것을 묶어서 칼로 만들어서 특히 죄수들을 좀 심하게 다루는 간수를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감옥이 왈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온 감옥 안을 다 샅샅이 뒤지는데, 앤드루서가 있는 감옥도 다 뒤지는데 그 감옥 방 안에서 이 수제 칼이 나온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찌르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감옥 안에 있던 멕시칸도 있었는데 멕시칸도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하니까 둘 모두를 독방에 1년 동안 보내버립니다. 이 독방이 정말 그 폰티악 감옥 자체도 굉장히 무섭고 음산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독방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체로 더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독방에 처하게 됩니다. 독방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오물 냄새 그냥 아주 구토가 날 지경의 그런 독방으로 들어갑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앤드루서가 막 웁니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언뜻 아주 낡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매트리스 쪽에서 희끄무리한 뭔가가 발견이 됩니다. 손을 그 매트리스 밑으로 깊게 넣어보니까 웬 책이 잡혀요. 꺼내보니까 아주 낡아서 푸석푸석한 먼지가 나는 성경책이 한 권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앤드류가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에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보다 먼저 이 독방에 와 계셨군요. 저와 독대하고 싶으셔서 1년 내내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주님하고만 만나자고 저를 독방으로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기쁨, 그 평강을 그 2m도 채 안 되는 그런 철 가방과 같은 그런 독방에서 1년 동안을 기쁨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천국으로 만들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앤드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독방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은 감방 동료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여움과 분노가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노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방 감금은 그에게 주님을 독대하는 거룩한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독방으로 보내버린 그 멕시칸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준 그 멕시칸에게 감사하며 그도 독방에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화를 품지 않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앤드류서에게 뭐가 달라졌죠?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내고 화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앤드류서 못지않게 감옥에서 고생한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되이 섬기던 그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저 지하 토굴 감옥으로 쫓겨나게 되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살해서 그냥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끝낸다고 해서 너 어떻게 그랬니 하고 우리가 충고를 하거나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냅니다. 그냥 견디어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되어 있는 그 동생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미 요셉의 마음에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화는 다 사라지고 이미 용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한 적도 없는데 그 형들을 용서해요. 왜요? 어떻게 그 분을, 화를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비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요셉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요셉을 부리던 주인이 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뒤집어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칼을 갈면서 화를 눌러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한 그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품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주인집 여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이 생을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었던 요셉이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악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한 일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분을 내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분을 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분 이기는 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분이 풀리는데,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생기는 그 분, 주님 바라보면 얼마든지 풀리고 하루 지나지 않아서 해결되는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화나게 하고 분노가 치무르게 하는 일들이 내 삶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분내지 않고 분이 사라지는 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의 영세도 또 개신교의 세례도 너무 강압적으로 또는 국가적인 거에 의해서 억지로 받게 된 세례가 있다면 그 세례는 무효니까 다시 세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재세례파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재세례파 사람들이 이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서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살지 못하고 미국 땅으로 그 박해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그곳에 갈 때 당시에 그대로의 옷차림, 머리 모양새, 농사 짓는 모든 방법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300여 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아미쉬입니다. 아미쉬 공동체. 그래서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많이들 그 아미쉬 공동체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구경하려고 그 마을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아주 세상에 물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거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아주 폐쇄적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마차를 끌고 다니고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그냥 다 쓰는데 거의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거의 없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농촌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2006년 10월 2일에 아주 끔찍한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같은 동네에 이제 사는 잉글리쉬,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다 잉글리쉬라고 부르더라고요. 잉글리쉬인데 그 사람이 우유 배달 또 우유 집배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었는데 그 딸에 대한 딸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 복수를 아미시 공동체에 아무런 방어시설도 없고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이 그냥 마을에 다 열려있는 자그마한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소녀 10명에게 총을 난사하고 5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은 평생 불구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자행한 뒤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총을 당겨서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전 세계의 매스컴이 도대체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그런 평화로운 마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매스컴이 총 현장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점점 끔찍한 범죄 행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범죄 사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범죄자와 범죄자의 가족을 용서하겠다는 말을
선포를 공개적으로 아미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 다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고가 터진 바로 그날 해가 저물기도 전에 아미시 유족과 공동체 대표가 범인을 용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이 범인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로를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을의 어른, 청년 할 것 없이 그 범죄자의 아내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용서한다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희생자 유족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 희생자 유족들이 참여를 합니다. 답지 않은 성금을 범인의 유족들에게 먼저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범인의 부인과 어린 세 자녀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아미시 공동체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너무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지니까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았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범인을 용서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들을 용서한다는 발표를 한 것에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 만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미 아미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용서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전에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용서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미시 사람들에 의해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아미시 사람들이 내게 보내준 엽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격려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용서로 첫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용서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소홀함이 틈이 없는 삶을 유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부당하고 어리석게 괴롭힌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경험을 볼 때는 뭐가 빛이야, 뭐가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나는 빛이야,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셨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소홀해지면 화를 낼 수 있지, 분노할 수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어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빛을 그대로 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을 결코 정당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화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내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살인죄 짓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화내고 분내는 일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